예. 아들에게 비친 다윗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는 다윗이 죽을 때 정리할 것 정리하라. 그리고 또 솔로몬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한번 입장을 놓고 보십시오. 약간은 부담도 됐겠죠.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한 왕, 엄청나게 위대한 왕, 엄청나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왕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무 크면 그 아들은 되게 이게 눌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좋은 아버지를 뒀다는 것은 엄청난 유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부담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좋은 유산이 되는 축복으로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에게 비친 다윗 왕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영향력 이런 거겠죠. 그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각에서 아버지 다윗이 어땠는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뒷모습은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동과 삶이 내 뒷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맞는 얘기겠죠. 솔로몬이 바라본 다윗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뒷모습은 첫 번째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뭐 직업이라고 하면 이상해요. 왕이잖아요. 왕, 정복왕이잖아요.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아들의 눈에는 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지만 분명히 주인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가는 아버지들 계십니까? 근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 같은데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이런 인상을 항상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믿음의 인격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실,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이렇게 5가지 믿음의 성품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은 성실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 꾸준함이죠. 꾸준함. 이렇게 기복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새벽 기도도 어떤 사람 보면 월요일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뭐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래도 목요일날 안 나와.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해서. 제가 보거든요.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뭐 보면 주변에 맨날 아는 사람인데 날짜 기가 막히게 따지고 할 때 기분이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적어도 뭐 딴 건 모르겠지만 성실성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은 아니다. 뭐 이것도 판단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요. 반쯤 성실한 것 같아요. 성실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윗은 성실했다 그거죠. 성실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함 뭐 이런 거겠죠. 공의는 기준 아니에요. 기준. 그 율법 정신이 2가지라 했잖아요. 사랑과 공의라고. 그러니까 공의가 말하는 건 뭐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 사랑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의로웠습니다. 그런 거죠. 공의롭다. 재판하는 게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편백됨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 편만 잘해주고 남의 편은 막 기준이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공의, 성실과 공의가 있었다.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거죠. 정직한 마음은 인테그리티거든요. 깨끗했다. 근데 정직한데 왜 정직하죠? 우리 정직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익을 위해서 살 때 정직하지 못해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그냥 슬쩍 덮어가고 이익이 안 되면은 뭐 또 속이기도 하고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겠죠. 저거 아버지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여튼 정직했다. 그런 얘기죠. 정직했다.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이건 뭐예요? 동행이죠. 아버지는 왕이지만 홀로 뛰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아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기복이 쭉 있었고 뭐 반란도 있었고 형 압살롬에게 쫓기는 뭐 그런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도 있었고 수모도 당하고 뭐 하나님께 깨지기도 엄청 깨지고 그랬지만 옆에서 보니까 뭘 느낀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라. 시편 23편 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녔다가 아니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잖아요. 어려움의 골짜기. 그 다니는 거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막다의 지팡이가 아버지를 아니하시더라. 이걸 본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심지어 죄 짓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낙심에 있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주 앞에서죠. 코람데오의 인생.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에 반대말이 뭐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울왕 같은 거.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더라. 이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섯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해, 기복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의로워. 그래서 이렇게 편백됨이 없고, 아버지는 정직해, 뭐 이익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뭐 왔다 갔다 가지 않고 주 앞에서 살더라.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더라.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의 인격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봤어요. 큰 은혜와 항상이에요. 큰 은혜와 항상. 내가 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만나 주시더라. 아버지가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그렇더라. 그냥 항상 은혜 주시더라. 그 은혜의 크기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냥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다. 또 하나는 은혜의 길이죠. 항상이에요. 아버지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자손 만대까지.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그것이 아들이 본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뒷모습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6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저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새벽기도 많이 나오게 하려고 1,000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는 걸 1,000번제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루는 아니지만 뭐 1,000마리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일주일쯤 드린 거. 그러니까 한 판에 일주일 드렸던 거대한 예배. 그러니까 뭐 정성이 깃든 예배 그런 거죠. 1,000번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물론 뭐 1,000번제를 날짜라고 계산해서 1,000일 나와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망할 건 아니지만 오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예. 몰라요 그거? 예.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히 말했나? 하여튼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 그러나 여기서 일편전제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소원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 뭐 해줄까? 그러면 소원 들려주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똑같죠. 예배가 우선이었다. 이거 배운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 자원적인 거,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 이거 뭐 신약에 보면 이걸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배드리고 미리 영광 돌리고 아버지한테 이거 좋은 거 배웠어요. 그죠? 이거 배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여튼 적어도 시작할 때는 아버지 뒷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란 건 뭐죠?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악과 문제 때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예요? 자발성.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마다 그 무슨 그 뭐 이상한 괴기한 일들 벌어지잖아요. 여자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고 너 나만 사랑하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공포 영화지 그거 안 그래요? 그것도 좋아하는 여자 있는가 봐. 가만히 있네.
공포 아니에요, 공포?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묶어놓고 난 다음에 묶어놓고 뭐 개줄가로 묶어놓고 난 다음에 뭐 너는 나만 사랑하지? 뭐 이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죠. 문 열려 있어야죠. 풀어놔야죠. 어디든지 쇼핑 가고 어딘지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도 집 찾아올 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럴 때 사랑 아니에요? 협박하고 뭐 이렇게 미끼 던져놓고 그다음에 뭐 함정 파놓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고요. 사랑하자고. 그 사랑은 언제나 넘어질지도 모르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발성이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건 자발성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눈으로 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땠느냐. 아버지는 왕인데도 첫 번째는 종이었다. 종의 모습을 보이더라. 두 번째는 성품이 5가지 성품이 있더라.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였고 항상 임하는 은혜였다. 그러니까 3가지를 본 거예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종의 모습이 있었다. 아버지는 믿음의 엄청난 성품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크게 항상 부어주더라. 이게 아들의 눈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를 뭐로 바라볼까? 우리 아버지는 독불장군이야. 뭐 더 말하자게 나쁜 거라. 하여튼 간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주님의 종이야. 그죠? 주인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 왕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성품에 관해서 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는 참 성실했어. 그죠? 끊임없이. 월요일만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고. 우리 어머니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은 절대 교회 안 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절대 하루에 2번은 가지 않는 분이야. 새벽에 가면 저녁에 안 오고 저녁에 가면 새벽에 안 가고. 이렇게 뻔하게 읽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성실은 아니라고. 그죠? 성실은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죠. 공의, 뭐 기준이 없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기준이 없는 거죠. 뭐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내 새끼들 우리 거는 막 틀려도 맞다 그러고 그죠? 남에 대해서는 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공의가 있어야죠. 공의. 적어도 몰라 엄마들은 좀 뭐 사랑이 넘쳐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요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공의. 공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건 공의로 없고. 그래서 정직해서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어.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었어. 그리고 뭐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어. 주님이 임마누엘이 있었어. 주께서 함께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인테그리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어. 이런 평가.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본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 부어주셨어. 아버지가 된 것은 은혜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죠? 은혜의 크기가 엄청 크고 길이가 엄청 길어. 큰 은혜, 항상 있는 은혜. 이게 솔로몬이 요약한 아버지의 뒷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요약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신양동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넘어오겠죠. 온전한 소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뭐 줄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 이제 원래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질문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소원을 말해봐.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우리는 소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역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엿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에요. 예. 그 엿기능이 있는데 발음이 사기잖아요. 역기능. 이게 누구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말 못하는 분들 많아요. 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은 적이 없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일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렇다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뭘 해줄까? 잘 모른다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소원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원함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너무 이렇게 찌들리게 살다 보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병자예요. 38년이나 병자야. 그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뭘 복잡하게 생각해.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yes sir.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모티콘에 많이 나오는데 yes sir.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그런 거 좀 사놓으라고. 그죠? 예, 예스, 그러니까 아멘, 뭐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도 이모티콘 만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예에 관한 것만 한 20가지 만들면 좋겠어. 예,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지당하지요. 뭐 당근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예스, 예스, 뭐 맞는 걸로. 그죠? 이렇게 일본 말로 맞습니다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여튼간에 뭐 독일어도 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각 나라 말로 예스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예스에 해당되는 거. 그죠? 그런 거 다 모아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낫고자 하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죠. 기다리던 말씀이죠. 이러면 될 건데 그 여자분은 너무 찌들렸는가 봐.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니까요.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이게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는다며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그러면 될 건데 소망이 뭔지를 몰라요. 원망만, 소망은 없고 원망만 있어. 잠깐 새치게 해요. 새치게 해요.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정신 차렸죠. 진짜 자리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 참 싱겁게 고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군소리가 많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했죠. 그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보통 게 캥거루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들 있죠. 하여튼 이 어머니들이 문제야. 어머니들이 이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여러 번이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될 놈은 돼요. 근데 뭐 내가 뭐 뒷바라지를 안 해줘가지고 뭐 내가 커피를 안 끓여줘가지고 커피 안 끓여서 공부 못하는 애 아니에요. 엄마도 착각하지 마. 내가 뭐 집안에 없어가지고 공부를 없어야 공부를 하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 엄마가 훌륭한 엄마라도 공부하려는 하고 훌륭하지 않은 엄마라도 하려는 하고 그 엄마가 변수가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런 어머니들이 좀 이게 병적인 엄마죠.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엄마.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결정해주고. 어쨌든 그래서 뭐 잘 되긴 됐는가 봐요. 잘 돼가지고 뭐 그런 애들 뭐 거의 사육이 되는 거지. 사육되는 아이. 여자인데. 그래서 뭐 공부도 잘하고 해서 엄마가 해주는 대로 순종하고 정해주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계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계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일을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하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전부 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그건 몰라. 회사 일은 몰라. 그러니까 일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회사에 쫓겨난 게 아니라 뭐 못 다니게 된 거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낙심하게 된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가 둘 다 병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원의 이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소원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맨날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뭘 물어보긴. 어떤 여자 좋아해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야죠. 난 이런 사람이 좋아요. 난 이런 배우자가 좋아요. 그러면 결혼도 쉬운 건데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아빠에게 물어보고요. 그걸 왜 거기 물어봐? 엄마가 데리고 살아? 아빠가 데리고 살아? 이게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회사에서 적응 못 해가지고 나왔으면은 난 이제부터 어떡하나 하고 아직 20대니까 젊은 나이니까 이제 훈련받고 변화되면 될 건데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회사 적응을 못하는 거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야.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하나님이야. 얘가 회사에 쫓겨난 게 슬픈 게 아니라 더 이상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아닌 게 슬픈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줬고 결정할 걸 다 줬는데 어떻게 이 꼴이 돼버렸냐고 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이게 다 깨져가지고 물론 엄마는 물론 병들었고 이 딸까지도 병들게 만든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 소원을요 억눌러요. 이 기능이 이게 망가진 케이스가 있고 또 이걸 억누르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꾸만 소망을 하면 할수록 소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특별히 군인 자녀들은 이렇게 맨날 전학 다니거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죠? 이게 돌아다니니까 친구하고 깊이 사귀는 게 더 힘든 거야. 막 친한 친구인데 또 헤어져야 돼. 너무 아픈 거야. 한 두세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깊이 안 사귀어요. 피상적인 만남만 가지고. 왜? 헤어지는 걸 알거든. 너무 아프니까.
해외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너무 아픈 거예요. 문화 적응을 좀 했더니 또 와가지고 딴 나라 가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 이렇게 전전하거나 여러 군데 전학했던 아이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냉정해요. 쿨해요. 좋은 것만 아니야. 나는 그 안에 슬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이 사귀지를 못해요. 이 C.S. 루이스가 그랬대잖아요. 어머니가 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울면 안 돼. 감정이 너무 힘든 거니까. 엄마 이렇게 한다 감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울지 않으리. 울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 열고 누구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60이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홀로 지내고 그랬다고. 마음 열지 못해서. 그러다가 그 암 환자인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뜨겁게 4년 사랑하다가 죽었죠. 여자만 죽었다. 남자는 더 살고. 원래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 여자. 그러니까 암 환자하고 결혼하면 뜨겁게 사랑을 해요. 1년 하면 또 여자도 3년 더 살고 C.S. 루이스는 한참 더 살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프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지금도 그래. 사람 만나는 거 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좀 불쌍하게 해줘야 돼요. 아팠기 때문에 그래. 너무 관계가 옛날에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게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도 아파요. 아픈 게 뭐냐면 교인들은 뭐 왔다가 지멋대로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죠? 호텔도 체크인이 있으면 체크아웃이 있는데 체크아웃도 안 하고 나가버리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버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그죠? 뭐 이게 기본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목사님끼리 쓴 얘기들이에요. 목사님끼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목사님끼리인데 죄송합니다. 나도 뭐 어디 소스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끼리 나누는 대화를 내가 지금 까발릴게요. 까발릴게. 어떤 목사님이 되게 교인 때문에 아파하니까 어떤 그분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 배신의 아픔은 목회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지요. 우리가 상수에 사는데 배신의 아픔은 목회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지요. 목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을 이분은 또 달리 정해. 사랑이란 환멸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이 뭔지 알아요? 환멸을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진짜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와, 이럴 수가 있나. 배은망덕, 뭐 환멸, 뭐 또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뭐냐? 그래도 그걸 견디는 능력. 사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대화를 쭉 나눠보면서 야, 목회자들 진짜 상처가 많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아마 정신과 가면 다 병자라 그럴걸. 예.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목회하다 보면 뭐 상처가 엄청나거든요. 그죠? 이런 감정, 이런 저런 감정.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결혼식 가가지고 기뻐하다가 또 저녁에 가서 장례식 가서 울어야 되고. 그게 제정신이에요. 하루에 두세 번 그러면. 그래서 웃는다고 욕 먹고 어디 웃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슬픈데 왜 넌 웃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는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슬픈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열받거든. 막 사진 찢어버리고 싶어. 근데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찍는 거지. 그러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인간이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잠깐만 겪다 보면 요즘같이 SNS 시대에 남의 거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막 보게 되잖아요. 나는 슬픈데 뭐 행복하대 다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이. 상처로고 뭐 어려움이고. 그러니까 그 휴대폰 같은데 뭐 프로필 사진 맹자로 이렇게 얼굴도 없이 나오는 거 뭐 상처예요. 꽃 올려놓은 거는 늙었구나. 상처. 다 개 올려놓으면 외롭구나. 개 상처. 그리고 읽어야지 그런 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내일 개 올릴까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 마음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엮이는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면서 건강한 거죠.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솔로몬의 대답은 먼저 아버지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였다고요? 왕이지만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주의 종입니다. 플러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플러스 어린아이라는 거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겠다 생각하는데, 첫째 모른다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다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이자 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쓰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not I but Christ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배우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나이 많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지혜 있는 것도 아니죠. 평생 학습자 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교만이 나쁘다 그랬죠. 교만이 나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못 배워요. 겸손해야 배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야 자꾸만 배운다고. 내가 최고야. 뭐 나보다 잘난 인간 없어. 그러면 안 배우니까 도태돼 버리는 거고,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뒤떨어진지도 몰라. 자꾸만 배우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참 지혜였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라고. 나이 들어도 어린아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종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똑같으면서 약간 달라요.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고, 어린아이입니다는 모릅니다. 배우겠습니다. 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의 종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주의 종이자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줄까 그랬더니 답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기능이죠.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왕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혜를 달라를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선입견, 뭐 미리 예단하면 잘 못 듣겠죠.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는 예단하면 안 돼요. 그냥 들어야지. 그냥 들어야죠. 최근에 우리 삼손 살필 때도 삼손도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영화 내용 가지고 뭐 쭉 설명하니까 성경이 아닌 이상한 괴물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 성경대로 믿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실 때는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라는 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 12절을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런 거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듣는 마음을 얻는 거고,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요. 나라를 얻으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리스닝이 좋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으면 껍데기를 안 보고 중심으로 볼 수 있고, 잘 들으면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는 뭐예요? 원래 지혜라는 것은 일처리 능력이거든요. 일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행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나머지 다 줬다 그러면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외적인 사건이 있을 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예외적인 거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외적인 것들,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죠? 길로 가는 거예요. 길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길로 가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과 예외적인 일은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길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게 길이지 뭐. 그러니까 대부분의 99%는 말씀대로 살면 돼 그냥. 말씀의 길, 예수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참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이 없다. 길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길은 그냥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어두컴컴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데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러면 종착지가 어디예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상적인 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길 따라, 예수의 길 따라, 말씀의 길 따라 가는 거고. 근데 그거 갖고도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헷갈리는 거. 그럴 때는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 분별력. 그래서 마음 읽으면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99% 일상적인 길 가고 말씀의 길 가고 예외적인 건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거죠. 아버지는 왕이지만 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종이자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자세였고, 그러니까 뭐 줄까 그랬더니 재판이 왕으로서의 사명이거든요.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가지고 그래 듣는 마음 제대로 평가했어. 넌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라 그러지 맙시다. 듣는 마음 그거 맞아. 그래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너는 총명함이 있어. 그리고 뭐 나머지 한꺼번에 더 줬다.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다는 거죠.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질문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만 갖고 사는 거 아니고 일상적인 삶은 길로 가는 거야. 길로. 말씀의 길 가. 그 왕한테 말씀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길을 가. 그게 99%고 예외적인 거 한 1% 정도가 지혜일걸.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의 길은 99%의 길과 1%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고 예증을 하나 든 거예요.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1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이 밑바닥 창기들끼리 싸우는 얘기까지도 관여해서 재판을 하더라. 그러니까 낮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는 게 아버지 공의가 있었잖아요. 공의. 억울함이 없게 하는 공의도 능력이 있어야 공의를 세우지. 그러니까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얘기를 보면은 두 창녀가 있었는데 그냥 진짜 엄마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기는 엄마를 B라고 하자고. 그래서 A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B하고 한 집에 삽니다. 근데 내가 해산을 했어요. 애를 낳는데 3일 후에 저 B가 쟤도 애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 딱 둘만 살아요. A하고 B 둘만 살아요. 그런데 하루는 B가 잠버릇이 나쁜 건지 이게 빙빙 돌다가 애를 깔아뭉개 죽였어요. B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걸 보고 내가 자는 중에 애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A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 젖을 물리려고 이렇게 봤더니 애가 죽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이거 내 아이 아니네. 그래서 왜 죽은 애가 여기 있지? 하고 내 아이는 옆에 있으니까 내 아이다.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B가 말하기를 사나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 그렇게 막 주장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A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죠?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서로 이렇게 왕 앞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더라. 뭐 DNA 검사도 안 되고 요즘이 뭐 금방 잡죠 그거. 근데 그 당시엔 DNA 검사도 안 되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집어던져가지고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거 하겠어. 뭐 어떡하겠어? 사다리를 하겠어? 답답하죠. 그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난감하잖아요. 지금도 뭐 요즘에 힘든 게 뭐 그거잖아요. 뭐 한강에서 이렇게 그 실종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뭐 의대생이 있다며 그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궁금한데 지금도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어떻게 된 건가? 그죠? 어떻게 된 건가? 언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뭐로 판단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툭 던지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본질을 파악해요. 듣는 마음. 그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은 야 칼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A에게 주고 반은 B에게 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자에게 주라. 이거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판결이죠. 이걸 판결이라고 해요? 말이 돼요? 무식해 보이죠. 아니 애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칼로 베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돼 이러는 거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일부러 한 거죠. 뭐 때문에? 이 A와 B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의 대답을 들으면은
듣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마음에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A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 A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애 죽이지 말고 B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B는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냥 나눕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알죠? 솔로몬 이걸 들으면서 진짜 엄마가 A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요?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엄마의 대답을 듣고 그의 마음을 들은 거죠.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은 내 거냐 네 거냐가 아니라 생명이죠. 사는 거. 반면에 B는 어땠어요? 같이 불행해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진짜 엄마일 수 없다 그런 거라고요. 저는 이 시대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 논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공평하자 그래요. 공평. 근데 그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저 공평을 외치지? 잘 들어보면 가짜 엄마하고 비슷한 마음일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너만 잘 살아? 다 같이 망하자 뭐 이러는 마음. 다 가짜죠. 하향 평준화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시기심으로 인해서 평준화하자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죽이는 마음이라고 해요. 가짜예요.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기도 잘 해보시고 이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익인가 그걸 보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계속 칭찬을 하는데 끝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게 원수구나. 그런 생각하면 그거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듣고 그 사람이 말만 듣지 말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그 말의 결과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보면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 솔로몬의 이 지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이거는요 두려움과 욕심 버리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게 안 들려요. 욕심이 생기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으면 그냥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솔로몬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 그런 얘기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듣는 마음, 그죠? 이 속에 있는 마음을 보는 눈, 그게 하나님의 지혜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훌륭하신 부분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냐고 좋게 배워서 예배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랬더니 여기서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술 더 떠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배워야 됩니다. 깨우쳐 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예증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난제가 있을 때 이거 푸는 거 봐라.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 알겠지? 질문을 툭툭 던질 때 우리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객관적으로 뭐 실증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다 속아요. 그 사기꾼들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서,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못 속여요. 비대면은 속임이 쉬워요. 딱 만나면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몇마 툭툭 던지면 못 속여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드리는 훈련을 잘하면 진짜가 될 수 있다.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바른 지혜로운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찾읍시다. 신사도행전